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왜 다 치유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기적의 수혜자인 38년 된 병자를 보며 저희가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을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궁금점은 이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이 사람들, 이 병자들은 그릇된 미신을 믿어서 어떻게든 이 병을 나으려고 하던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병자들을 다 낫게 해주시고 질병과 미신에서 자유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겁니다. 왜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 하나만 치유해 주시고 나머지 그 많은 사람들은 치유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위주로 오늘 말씀을 보며 이렇게 하지 않으신 예수님, 우리 주님의 뜻을, 목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뜻을 저희가 알아서 주님의 백성된 저희가 이것을 잘 알아서 그 뜻을 받들어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전부 다 치유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요, 매우 간단하면서 또한 매우 깊습니다. 왜 전부 다 치유하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 그들 앞에서 기적을 베푸셔 주셨다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하셨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은 치유받고자 앞다투어 주 앞에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떨까요? 이 결과를요, 바로 오늘 이 주님께 치유받은 38년 된 병자가 그 결과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적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흔들리거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해하거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 수요 예배 때 전했던 말씀처럼 이런 모습은요, 신유, 예언, 기적 이런 것을 구하며 쫓아다니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에는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신유와 은사와 예언만을 추구하며 그게 없으면은 실망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없다, 성령의 임재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해요. 신앙생활, 교회 항상 은혜 받지 못하고 그리고 만족하지 못함이 가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 그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가 변화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육신의 치유와 현재의 삶에만 관심이 있어 합니다. 더더욱 이런 이에게 없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영혼의 변화입니다. 그게 여기 나온 이 기적을 보고 수혜자가 된 38년 된 병자가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신유의 기적을, 신유의 은사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감사도 찬양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좋고 뛸 듯 기뻤겠지만 그는 유대인들이 자기 보러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러자 핑계를 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걸 너에게 명령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모른다고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나보러 안식일을 어기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일러 바침으로써 예수님에게 어떤 불이득이 생길 줄 알면서도 한 겁니다. 은혜를 입으면 감사하고 감격하기에 감사의 표현인 헌신이 나옵니다. 이자에게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예수님에게 그냥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그는 병들어서 연못 앞에 누워있을 때에도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한 핑계를 대고 치유받아 나아도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라고 자기 보러 명령했다고 핑계하고 다 자기 탓은 없고 자기는 그냥 피해자입니다. 나는 피해자예요. 즉 이 사람은 병에서 나았지만 아직도 이 사람은 묶여 있어요. 피해자잖아요. 노예죠. 병들었어도 노예, 나았어도 노예. 그는 죄의 노예로서 지금 생명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 받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성도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치유를 받는다고 해서 신유의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그게 그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사와 신앙과는요, 상관없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뭘 기적이나 은사나 신유나 예언이나 이걸 보고 믿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믿음, 구원할 믿음, 성화할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듣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영혼이 변화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기적, 신유, 예언, 은사는 영혼을 거듭나게 하거나 신앙을 성화시키거나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뭐와 상관이 있나? 은사는 사역과 상관이 있어요. 예. 다시 한번요. 은사는 사역하는 데와 상관이 있지 신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거를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사, 특히 방언해야지 진짜 성령 세례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불건전한 교리입니다. 비성경적인 거죠. 그래서 은사와 기적과 신유, 예언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단이 많습니다. 신유의 은사 받고 체험했는데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같이 마음이 병들어버리고 영혼이 병들어버린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은사는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은사는 성화와는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은사와 기적은 오직 사역과 상관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서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신유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이 병자라는 것이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이요, 현재 시대의 사람들과 그리고 베데스다 못가에 있던 사람들 다 포함해서 그들이 그런 놀라운 치유와 신유와 기적을 받는다고 해서 그들이 주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려고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고 순종하게 따르려고 하는 그 역사,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음이 변화받아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역사,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적으로서, 치유로서, 신유로서, 예언으로서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신유의 역사를 받음으로써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사와 구원과 성화와 상관없다는 거죠. 다만 오직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영혼들이 이 은사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받을 때 주님 앞에 이렇게 더욱더 헌신하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받을 준비가 된 가난한 마음과 영혼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기적과 치유를 받을 때 마음의 변화 받는 게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이들은 가시적인 기적, 일시적인 육체의 치유 이런 것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치유를 안 해주시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걸 받은 다음에는 주님을 안 찾거든요.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되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그 수가성 마을 사람들처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즉 인격적인 주님의 그 마음을 저의 마음으로 느끼고 알아서 저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받아,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진짜로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그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람으로, 그 주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목적인 겁니다. 이걸 위해서는 오히려 기적을 모든 이에게 베풀어 주는 게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목적도요,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똑같아요. 주님께서는 뭘 원하시냐? 우리가 정말 영광스럽고 신비롭고 말할 수 없이 은혜로운 그리스도, 주님을 진짜로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감명과 감동을 받아서 정말 놀라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서 완전히 변화해서 이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와 찬양을 하고 주님을 일러 바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병들어서 마쳐야 될 이 육신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거기서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거기서 오실 그 나라,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이곳에서 준비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영광스럽고 신비하며 은혜의 주님, 우리 주님을 만나셔서 감명과 감동받아 심령이 변화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저희의 영혼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음과 깊은 뜻과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들은 바로 이 말씀으로 살아계신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순간 다가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저희가 다시금 저의 마음을 열고 모셔드립니다. 주여, 저의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정말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뵙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인 것을 알고 놀라며 그 주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찾아온 주님을 너무나 놀랍게도 영접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맞았듯이 지금 저희도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감격과 감사로 맞이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뭐가 필요하고 어떤 게 주님 돼야 되는지 저희가 말하기도 전에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순간 저희가 그 말씀이신 주님, 그 영원한 왕이신 주님,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을 사랑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뜻하시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께 항상 여쭙고 들으며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살길 원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이 주께 나아가 주님께 간구하며 구할 때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을 보며 찬양과 감격으로 찬송으로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제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